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여서 또 말씀을 새롭게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또 날마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9월 한 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우리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여호와의 말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욕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희어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고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8월까지 우리가 역사서 구약의 말씀을 함께 통독했고요. 9월부터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구약 남은 통독할 부분들이 예언서와 시가서, 시편 같은 부분들이 남았는데 시가서는 내년 1월에 우리가 통독할 예정이고요. 11월에 우리가 이 역사서 다음으로 통독할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 두 가지 부류의 책이 있는데 뭐 큰 선지자가 대선지 예언서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분량의 차이입니다.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여기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이사야만 해도 66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다 나누기가 어렵고 한 2달, 3달 정도에 걸쳐서 나눌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를 읽으실 때 항상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짧은 한 5분, 10분 사이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 사실은 전하기가 어렵겠다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한번 읽으실 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냥 서론격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야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의 활동 시대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요 왕들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보았죠. 거기 보면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와 더불어서 활약했던 선지자, 이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원전 8세기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극에 달하고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예언을 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 쓰였던 이사야의 말씀도 주로 읽다 보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좀 답답하십니다. 왜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많은가? 심판에 관한 선언과 경고가 많은가? 근데 이사야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고 또 분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읽으실 때 나라의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상황들에 집중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이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어떤 경고를 받게 되는가? 그걸 보시면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사야 1장을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기원전 8세기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죠. 우리 요즘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이사야와 더불어서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앞에 4명의 선지자들은 이 본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예언자들이라면 요나는 이 타민족, 이방 선지자, 그러니까 니누에에 가서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국내 선지자, 해외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시대로 보면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 빼고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설명할 게 참 많은데요. 이 이사야가 활약했던 마지막 시대의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참 선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 역사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비했던 왕이기도 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이사야 같은 좋은 선지자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이드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굉장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왜 히스기야 시대까지만 살았는가, 활약했는가?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남쪽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므낫세. 이 므낫세 시대 때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고대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전승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도 이 므낫세에 의해서 므낫세가 이 다시금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믿음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금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때 이사야도 죽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어떤 책에 보면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잘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66장이나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성경책과 연관성이 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가 66장인 것처럼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 구약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요. 구약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정의로우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더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죄를 범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구약이잖아요. 이사야 말씀도 39장까지 딱 그렇게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인간의 그 어떤 패역상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40장부터 66장, 27장은 신약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뭡니까? 구약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폭로했다면 신약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말하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남은 27장의 내용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죠. 그렇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기억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아시죠?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 이 40장 이후부터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점에서 성경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을 가기 전까지는 조금 견디셔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고 심판에 관한, 특별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런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엔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사야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1장은 전체적인 이사야 전체를 요약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받았던 건 2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가 1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이 나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상황을 설명하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 만홀히 여기다 예전 표현인데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맞죠? 에베소서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만홀히 여기다는 말은 이 돼지 코를 만들어서 놀리다 이런 뜻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서로를 놀릴 때 코를 이렇게 돼지 코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막 놀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범죄가 가득하고 허물진 백성. 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몸이 병들고 머리가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머리는 병들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뭐예요? 압도적인 사망률 1위 우울증입니다. 마음의 질병.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드는 죽음의 질병, 우울증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피곤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곤비해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다 터지고 상하고 맞은 흔적들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그거 다 치장하고 살죠. 아닌 척, 괜찮은 척. 왜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가정 생활도 나름 견뎌야 되고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의 아픈 마음들 들여다볼 시간이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꼭 집어서 말해요.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였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사회가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나라의 종교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병들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인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종교 생활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외식으로밖에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다.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정작 뭐라 그러세요? 11절에 나는 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걸 가지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역사서에 보면 또 신명기 이런 말씀들에 보면 제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전하고 회복되고 다시금 기름으로 싸매지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라고 예배하러 나오라고 하신 날이 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안에 뭐만 남았어요? 행위만 남은 거예요. 행위만. 재물만 들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11시에 예배 드리러 가면 내 삶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몇만 원 드리면 그럼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원해서 제사를 드리라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아무런 변화와 회복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었던 죽은 신앙을 꼬집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재물 기뻐하지 않으신다. 헌금도 하면 안 되겠구나.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땐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데 행위만 가지고 난 그냥 몇만 원 드렸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 앞에 와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냥 도장 찍고 출석 체크하고 가는 그런 죽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하나님 분향을 가증히 여기신대요.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마음이 없는 제사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깨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떠나 점점점 성화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 기대하시는 것인데 그거 없이 죄악도 행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도 함께 성회도 행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새 한 달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변화에 대한 갈망과 결단이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타협되고 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이대로 가다 지나가는 거지 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우리가 행합니까? 우리 부족한데. 이런 합리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긋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어느 정도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어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 중심적인 편협한 옹졸한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행하며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고 약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짐승 잡아 바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약속이죠. 회복에 대한 약속.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 1장의 서론처럼 요약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벌써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좀 설명이 길어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사야 말씀을 주일날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다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만 살아있는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깨끗하게 된 희게 된 눈처럼 희게 된 주의 사람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주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사람들로 오늘 하루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